저희가 지금 시리즈가 아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참 잘 안 변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 선배 목사님이 했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니면 일주일에 2번 교회 온다고 치면 1000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1000번을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 아주 제자 훈련을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의 일단이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의 밭, 마음밭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의 마음이 씨앗을 잘 발화할 수 있는 이른바 옥토일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숙,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제자 훈련반에서 앞으로 나눌 내용들을 먼저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번 내지 6번 정도 이제 주제를 선정해서 쭉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완벽주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서양에 관련된 책들을 좀 여러 권 읽으면서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벽하다 하면 뭔가 실수하지 않고 꼼꼼하게 철저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을 완벽하다고 합니다. 그 내용만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을 권장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다, 완벽주의 이런 차원, 또 번역이 다르게 번역된 데는 완전주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완전주의 여러분이 같이 머리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분류한 거 보면 건강한 완벽주의입니다. 이것은 나무랄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서양 사람들 분류대로 하면 병적 완벽주의입니다. 이게 서양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그래서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도 그 챕터를 한 3개 챕터를 이걸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병적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강박성 인격장애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완벽주의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병적인 완벽주의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수치심도 건강한 수치심이 있고 병적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내면화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내 속에 축적된 것을 이제 어떤 학자는 이제 중독성 수치심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완벽주의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수치심이 우리 내면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 완벽주의는 그 수치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병적으로 이 수치심을 갖고 있는데, 이 수치심이 극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내 자아는 원래 상처받기를 싫어하거든요. 상처받기를 싫어하는 내 자아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편이 바로 완벽주의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병적인 완벽주의인 것이죠. 그럼 병적인 완벽주의를 저보고 한마디로 정의해라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이상적인 내가 있어요. 이상, 아주 수준 높은 목표를 갖고 있는 나. 근데 지금 현실의 나는 아주 실제 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병적인 완벽주의는 그 이상적으로 세우는 그 목표 또는 기준과 현재 내 현실에 있는 나와의 그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 현실적인 나의 모습과 내가 세우는 그 이상과의 간격이 좁힐 수 없는 간격이 되고 해결 못할 간격으로 벌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내가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완벽주의를 정의하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병적인 완벽주의는 결국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현이 불가능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좁히면 되지. 그러니까 현실과 이 목표를 좀 낮춰 잡으면 되지 않는가. 또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목표를 안 세우면 되지. 목표 기준 안 세우고 그냥 좀 시쳇 말로 막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상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자가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건 아주 높은 목표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만족하고 해결됐다고 여기질 않기 때문에 그 간격은 어쩔 수 없이 내게 주는 고통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면화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높은 목표를 세우고 높은 기준을 세우고 거기까지 가야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건 결코 내가 갈 수 없는, 그 현실은 정말 비참한, 그런데 목표는 너무 높이 잡혀놓은 목표, 그렇다고 그거를 해결도 또 없앨 수도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결국은 그런 목표, 수치심이 결국 그런 목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고통. 그래서 그런 완벽주의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가 하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좌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볼 땐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리고 저 정도면 뭐 출중하고 저 정도면 뭐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더라도 이 병적 완벽주의가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욕하고 학대한다고 하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신앙 속에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볼 때 내가 참 가짜 않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길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내가 성취할 목표가 있는 성취하지 못하는 이 나를 내가 볼 때도 정말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죄책감을 갖는 그런 신앙 형태를 보인다. 근데 때때로 죄책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아주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나를 혹시 버리지는 않으실까? 그런 신앙적 각성이 있을 그때 일시적으로 아주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만 여건을 좋게 해주셨으면 내가 충분히 내가 세우는 그 목표에 또 기준에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결국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다. 하나님 참 나에게는 하나님답지 않으신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병적 완벽주의가 뭐
내 속에 그것이 내재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다고 하면, 신앙적으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다가 또 한편으로는 원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혼합으로 시소를 타다가 또 복잡하게 얽혀지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제자를 닮아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표현하기를 미끄럼틀로 표현해요. 미끄럼틀이 한쪽은 계단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미끄럼을 타는 놀이 시설로 되어 있는데, 놀이 시설로 되는 미끄러운 부분을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붙들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중간에 다시 원위치하고, 또 열심히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져서 원위치하고. 이 병적 완벽주의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땀을 흘리면서 올라갈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그 고지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미끄러져서 제자리 걸음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측면, 또 자기 개인적 측면과 아울러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나와 가까운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예요. 이 병적인 완벽주의,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식들이 내가 당신하고 또는 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한 달만이라도 좀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건 어쩌면 내 속에 그 병적인 완벽주의가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대로 따라오기를 계속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떨어져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또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완벽주의가 여러분 직장에서, 특별히 이제 관리자라든지 직장 상사가 이런 사람이면 아마 그 호주머니에 사표를 써서 가지고 다녀야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노로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는 주변에도 동일하게, 야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특히 담임 목회자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직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교회 부흥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완벽주의가 나 개인, 또 신앙적인 영역, 또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완벽주의는 그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내 속에 생겼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제가 참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좀 제가 좀 많은 시간을 좀 들여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 책들을 제가 보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팀 라헤이라고 하는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고 하는 책의 이제 주제를 제가 좀 따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책에 데이빗 시멘즈라고 해요. 아주 상담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고전처럼 되어 있는 상한 감정의 치유인가 이런 책을 소개됐고, 뭐 여러 권들이 그분 책이 한국에 소개됐습니다. 근데 팀 라헤이의 책에 데이빗 시멘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좀 소개하면 여러분의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면서 이쪽에 아주 대가인데요. 그분이 빌이라고 하는 한 남성을 이제 상담하게 됐어요.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명은 아주 심한 신경쇠약증으로 입원을 했어요. 신경쇠약증, 뭐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울증인데 아주 극격한 우울증,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이 빌이 시멘즈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참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면 늘 나는 식탁에 그 식사할 수 있도록 포크며 나이프며
뭐 관련된 접시며 이런 거 갖다 놓는 정리정돈을 내가 했다.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걸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항상 우리 엄마는 야 빌, 너 포크를 똑바로 놔야지. 너는 맨날 넣을 때마다 그렇게 잘못 넣는 거야. 야 샐러드 그릇을 거기다 놓으면 어떡해? 왼쪽에다 갖다 놔야지. 아니 그렇게 할 때마다 자꾸 틀리면 어떻게 하니?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해야지. 빌이 항상 엄마를 도우면 도운 이후에 엄마로부터 나오는 말은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냐? 넌 또 틀리냐? 지난번에 알려줬는데도 또 다르게 하는가? 이 빌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공부해서 성적표를 갖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니까 자기 성적표가 이제 A, B, C, D, F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미양가 하면 이제 B하고 C가 이렇게 적혀 있는 성적표를 이제 아빠에게 갖다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이제 B하고 C면 우, 미잖아요. 우하고 미면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보다는 훨씬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가 이야기하기를 아마 부모님들 다 동일할 거예요. 야, 너 조금만 노력하면 요거 C는 요거 B 맞을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다 B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라. 야, B 맞을 수 있어 없어? 그래 안 그래? 대답해봐. 대화예요? 강요예요? 열심히 하면 B 받을 수 있잖아. 이 빌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아주 효자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모두 다 B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좋아하겠구나 하고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아빠한테 갖다 드렸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야 그래 수고했다 이게 아니고 야 B를 받을 수 있는 놈이 A는 못 받느냐? 열심히 노력하면 A 받을 수 있다. 너 열심히 공부해라. 이 아버지가 빌에게 A를 받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아들은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꿈의 숫자입니다. All A를 받았어요. All A를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All A를 받아서 우리 아빠 정말 이제 기뻐하겠구나. 그래,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All A를 받았으니 이제 그거 이제 성적표 갖다 주면 아빠가 나를 얼마나 칭찬할까. 아빠에게 갖고 갔습니다. 기대가 크죠. 우리 아빠가 나를 이제 더 올라갈 데도 없잖아요. A니까. 그래서 좋아하겠지. 그러냐 그 아버지가 성적표를 한참 보다가 하는 말이 야 빌아, 내가 이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들 내가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은 점수를 원래 후하게 주는 선생님들이야. 원래 너는 A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선생님이 A 실력 안 되는데 원래 점수를 후하게 주는 분들이라서 내가 아는 선생님인데 그래 A를 준 거야. 이 빌이 그 완벽주의와 우울증은 형태가 다르지 같은 맥락이거든요.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님으로부터 또 이제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영향력 있는 관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인정 결핍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가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로 만든 원인 제공자의 넘버원은 바로 부모님이다 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서양 책에는 항상 고겨놔요. 부모님이라는 말 더하기 영향력 있는 관계자 이렇게 나옵니다. 영향력 있는 관계자들 공통점은 자녀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른다 하는 것이죠. 자녀가 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나는 자녀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항상 자녀들에게 높은 기대치, 높은 목표를 제시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책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조건부 사랑이다, 또는 비교 우의적 사랑이다. 진짜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사랑하는 껍데기 사랑이다. 그 기준을 세워놓고 부모가 거기에 도달하면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면 핸드폰 사주고, 거기에 도달하면 쌍꺼풀 수술해주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나 큰 국제대회에 나가서 2등 하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솔직하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2등, 전 세계에서 2등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2등하고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받으면서 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디 그래서 읽었는가, 아나운서 그 이야기에서 말을 들었는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2등하고 우는데 그게 좋아서 우는 게 아니고 1등 못해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좀 그런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왜 생겼는가 하면, 이 비교 우위에 대한 조건부 사랑을 어린 시절에 경험한 그 불행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로 30년이 조금 넘었어요. 전도사부터 쭉 시작해 보면. 그러면 어떤 분들이 상처가 많은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보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가족들 이렇게 보면, 이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어른 나서 키우다 보면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그 자녀들이 있어요. 다 상처받는 건 그건 아니고, 둘째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기 혹시 둘째 딸 계시면 위로합니다. 밑에 또 셋째도 딸일 수 있거든요. 근데 둘째 딸이 유독 엄마 미워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둘째 딸이 비교해서 늘 이제 둘째 딸에게 화살이 가요. 공부도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되게 또 둘째 딸이 공부는 잘합니다. 그래도 다 제 완벽주의의 일환일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거지만 좋은 거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누가 상처가 많은가 하면, 내 밑에 남동생이 있는 누나가 상처가 많아요. 밑에 남동생, 바로 밑에. 우리가 그래 왔어요. 저희는 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비교도 뭐도 아무것도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처들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정 결핍, 사랑 결핍,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내 심리적으로 수고하고 이걸 만회하는 시도가 바로 이 완벽주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럼 해결할 것인가? 그냥 태생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안고 죽을 때까지 갈 것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이 완벽주의 문제, 나를 혹사시키고 내가 나를 안 좋게 여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우리 바울 우리 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골수 유대교도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유대교 원리주의자예요. 목숨 건 사람입니다. 이 원리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루살렘도 고통스럽게 하니까 피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로부터 영장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나갔으면 좀 놔둬야지, 아무도 가지 않는 데를 본인이 폼 잡고 갈 만큼 아주 완벽한 완벽주의예요. 특별히 종교적 완벽주의자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도 그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완벽주의가. 여러분 사도행전 쭉 보다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쭉 하잖아요. 하는데 이 바나바의 그 이제 조카, 어린 젊은 청년인 마가를 같이 동행시켜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도 선교지가 고생스러운데 이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마가는 꽤 부잣집 자식이거든요. 예루살렘 출신이고
부잣집 자식이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통스러우니까 그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이제 육지에 딱 다다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도저히 이제 그만 못하겠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뭐 다른 표현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 은혜로 우리 또 한번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냥 좀 심하게 표현은 두말 없이 보내줘요. 가라.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두 번째 다시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그러는 거죠. 마가가 지난번에 그냥 혼자 집에 가고 회개도 많이 하고 좀 미안해하고 이번에 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죠. 근데 이 바울이 완벽주의가 여기서 또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마 당시까지의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일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두 양반이 피 튀기며 싸운 거예요. 두 사람이 대판 싸우고 이제 다시 보지 맙시다. 사요나라. 끝난 거예요. 사요나라가 끝난 건 아니라더라고. 다시 보자는 얘기를 하던데. 이런 모습이 바울의 완벽주의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성경 구절을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바울을 나타내는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생각과 교리와 행동이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완벽하다 이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완벽주의, 지금 병적인 완벽주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본문에 오면 이 사람이 이 완벽주의자였던 것을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7절이에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안과적 질환 또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 질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는 두 가지 다 바울이 앓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가 앓고 있는 육신의 질환, 몸의 질병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앓고 있는 질병, 적어도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그런 아주 위대한 교회, 초대교회 인물인데 그 인물이 자기의 질병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사자로 자기의 질병을 보고 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아주 강력하게 회방을 놓는 존재가 자기라는 거예요. 극단적이잖아요. 완벽주의가 갖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스스로가 이게 사탄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질병이 그렇게 극단적인 표시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의 완벽주의적인 그런 자기의 그 심리 상태가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8절 보면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3번은 내 병 치료해 주세요 곱하기 3이 아니고 기간을 정하고, 제가 볼 땐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기간 정하고 3번 그 문제 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응답이 바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앞에 시작하기를 이제 주님께서 그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죠. 나에게 이르기를, 바울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의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볼 정도로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야, 그거 사탄의 사자 아니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응답을 좀 주십니다. 여기 약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약하다는 것은 육신적인 질병을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다 아우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처난 감정, 또 역기능적인 내 자아, 낮은 자존감, 또 성인아이적인 거, 수치심, 다 포함하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 어떤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까지도 다 포함한 말씀이라는 거죠. 12절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랬거든요. 그 약한 것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이 지금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온전하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언제 쓰였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상 7언이라 그래요. 그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마디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쓰여있는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약한 것, 육신의 질병 포함, 우리의 모든 마음의 모든 고통스러운 것, 완벽주의를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온전하게 하는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능력이 내 약함을 회복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하는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믿기에 이 다 이루시는 온전한 치유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약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완벽주의, 또 우리의 마음의 여러 크고 작은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해결책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앓고 있는 질병도 누가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 몸속에 자라고 있는 원치 아니하는 세포, 이른바 암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치료할 수 있는가? 주님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약한 것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거기에 보탠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십자가는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주시기만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완벽주의로부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 회복된 것을, 그 현상, 그 회복된 증상을 나타내주는 용어들이 이제 등장해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중간쯤 그러므로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은
기쁨이라 표현하지 않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이신 외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입됨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기쁨이에요. 그건 뭐를 말하는가 하면 내가 현재 처한 형편, 내 상황, 내 처지 무관하게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면, 파이프라인을 연결시켜서 내 속에 주시면 내가 저절로 기뻐지는 것, 이게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무관하게 주님이 라인을 연결시켜서 내 속에 주입하면 나는 저절로 기뻐지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저 양반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상황을 보면 저 사람 입이 귀에 걸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일어나면 첫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짜내야 되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것이 완벽주의인데, 기쁨이 생겼어요. 기쁨. 주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9절 그 뒤에 보시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여러분,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약한 것, 내 마음의 수치심, 나의 낮은 자존감, 상처, 크고 작은 그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킨 그 낯부끄러운 모든 상황들을 기뻐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건 치유의 확실한 증거예요. 세상 학문에서도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먼저 드러내라고 그래요. 그 문제와 직면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막 고통 속에 말하기 힘든데 이거 내가 어떻게 말하지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 말 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워서.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말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기뻐하며 말한단 말이에요. 치유가 됐다고 하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는 9절 말미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온갖 약한 것 투성인 내게 주님이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분은 주님인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의 인생의 약한 것들 속에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놓으니까 이제는 옛날보다 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듦 가운데 있고 상처받을 일이 있지만 상처를 안 받아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참 불쌍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 들어야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더라도 우리에겐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한 걸 다 회복시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당 나갈 때는 찌푸리고 나가는 분 한 분도 없기, 아셨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